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53일째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그런 설교가 3편이 요약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신세대를 향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요약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경계하는 것이죠. 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광야에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13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들은 고집이 센 그런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그들은 우상을 섬겼었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을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그런 사건들을 회고하면서 그들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잘 신뢰하도록 모세는 경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그런 계명들이 왜 주어진 것이냐? 13절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독특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논쟁을 할 때 인용한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그런 주장이 아니라 원래 구약성경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그런 땅에 명령을 잘 지킬 때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그런 백성들을 축복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밟는 그런 발바닥으로 밟는 그런 곳은 어디든지 여러분의 그런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스러운 그런 그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를 때 발로 땅을 밟으면 그 땅이 바로 여러분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밟는 그런 땅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얻게 된다. 얼마나 그 발걸음이 소망스럽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는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명령은 따라도 좋고 따르기 싫으면 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12장부터 보면 의식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런 두 번째 설교는 굉장히 길어서 첫 번째 11장까지 요긴하게 모세의 율법의 기본적인 내용, 도덕법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12장부터는 의식법, 그 이후에는 시민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식법을 시작하니까 첫 번째 이방신상을 다 허물어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딱 지정해 놓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그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막을 세울 것이고 성전을 세울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성막과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해 드려야 되지 혼자 예배하다가
우상숭배로 빠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보면 서원한 그런 재물들을 꼭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라고 선택한 그곳에서 바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그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 이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피는 물을 땅에 버리듯이 버려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24절에서도 또 한 번 피를 먹지 말라. 피는 버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러한 내용을 여호와 증인에서는 수요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왜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가장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미리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를 먹지 말고 피를 귀중히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귀중히 여겨야 되지 동물의 피를 조금 먹는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그런 삶이 율법적으로 그냥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민족들 당신들 앞에서 없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나안 민족을 없애고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30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을 절대 섬기지 말아라. 죄악이 많은 그런 백성은 없애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다 없애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축복받는 그런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